보겠습니다. 이익이 원흥자 하나이다. 원만하게 감응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재물을 차리고 공양도 갖추고 의례를 갖추어서 기도 하나이다. 우보, 여기서 우는 지금 우리는 쓰는 방식이 문장 쓸 때 주로 위에서 아래부터 이렇게 쓰죠. 그리고 한 줄에서도 왼쪽부터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오른쪽부터 썼죠. 예, 그래서 우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우는 이상입니다. 이상. 앞에 보면은 공양구 갖추고, 보시 갖추고, 예의 갖춰가지고 제사를 올린다 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상과 같이 하는 까닭은, 근데 이거를, 이제, 원흥자, 불보살님한테 제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 스승을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사의 표현인 복자를 끼워 넣은 겁니다. 이상과 같이 삼가 하는 까닭은, 삼가 이와 같이 하는 까닭은, 진신은 무해하사, 참된 몸은, 이건 법신의 뜻과 똑같지요. 예, 법신은 걸림이 없어서 변입 중생 심상중 하시고, 변입 두루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가는가? 중생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루 들어가시고, 예, 법신은 장애가 없어가지고 안이 미치는 곳이 없으시고, 묘법은 난사하사, 부처님께서 펼치신 오묘한 법은 난사, 생각으로 가히 헤아리기 어려워. 돈초 삼성 교행회 하시니, 돈초, 진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예, 삼성, 우리 불법을 갖다가 방편을 크게 분류해가지고, 방편이라고 하는 건 방식입니다. 삼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삼성으로 분류를 하죠. 근데 진실한 부처님 가르침의 뜻은 이 삼성, 표현되어진 삼성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요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진실한 부처님, 생각으로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오묘한 법은 단박에 삼성의 가르침과 행, 각가지 수행법 밖으로 뛰어넘으시니, 이게 법신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감여 형대요. 정성을 들이면은 감응하는 것이 마치 형대, 그 부처님의 형상을 또는 그 부처님의 몸을 직접 대하는 것과 같고, 응약 상생하시니, 응하시는 바가 마치 상생하시니, 모양새가 드러나는 것, 생겨나는 것과 같나니, 정성을 들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빙 재불 대사지 인연하야, 마땅히 여기는 기대다, 의지하다. 무엇에 기대는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 예, 그들을 해탈하게 하고 열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사 인연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원은 똑같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큰 일의 인연을 빙자하여, 의지하여, 예, 용천 귀인 고양지 기로 하나이다. 용천, 이것으로써, 사용한다. 이것 써 이자하고도 뜻이 통합니다. 어디에 쓰는가? 용천, 제사 지내는 데 씁니다. 또는 제물로 사용합니다. 누구에게? 귀인 고양지 기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분가의 기로에서 제사 지내는 물품으로 사용합니다. 예, 또는 이것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분가의 갈림길에서
제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삶과 죽음이, 누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길을 걷지 못하잖아요. 이게 기로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지요. 기로는 헤어짐의 길목입니다. 헤어짐의 길목에서 이것으로서 제사를 올립니다. 복념, 엎드려 생각하노니, 이것도 복자도 이게 겸사의 표현입니다. 삼가, 제가라는 뜻입니다. 제가 삼가, 제가 엎드려 생각하건대, 등계 영각께서는 등계 영각하, 계 위에 오르신 또는 높은 직위 위에 오르신 가경께서는 큰 스님들 돌아가셨을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죽었을 때는 영가라 그러지요. 영가라 그러는데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우리 보통 중생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가이긴 하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영가, 그래서 가경 이렇게 부릅니다. 등계하신 가경께서는 유피 어떤 분이신가? 유피 환원지 국일이요. 앞서 지어버렸네요. 선조한테 9일도 대선사라는 호 받았죠. 국일, 나라에서 제일 가시는 분 또는 나라에서 유일하신 분, 한 분뿐인 분, 이 표현입니다. 유일하게 피 환원지 국일, 근원으로 돌아가신 나라에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호칭을 받았고, 누구로부터요? 선조로부터. 또 어떤 분이신가? 시오, 우리들의 시오 숙세지 등계며, 시오 어떤 분이신가? 우리 숙세는 쇠망한 시대를 갖다가 숙세를 합니다. 불교에서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뜻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말세라는 표현 쓰죠. 뜻으로 보면은 말세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말세 시대의 등계, 계 위에 오르신 분이니 또는 높은 관직을 받으신 분이며, 또 어떤 분이신가? 자기 스승에 대한 이제 찬사입니다. 벽송의 손자요, 벽송 지엄하상의 손자요, 부용지자라, 부용 영관대사의 아들이시다. 이거 이제 법통을 밝힌 겁니다. 지금 여기 법통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조선 중후기에 주류가 되었던 법통에서는 이 조선 선종의 중조를 누구로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읽은 책들에서는 조선 중후기에 주된 주장은 뭔가? 태고보우국사를 중조로 봅니다. 태고보우국사, 구곡 가군선사, 그 다음에 그 가군선사의 법통을 이은 분이 벽계 정심선사라는 분입니다. 벽계 정심선사 보고사님 들어보셨죠? 환속해가지고 요 황악산 뒤쪽에 가면은 물알리 있죠? 또 고자동, 거기에 응거했다고 합니다. 황악산이 전통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 벽계 정심선사의 법통을 이은 분이 여기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벽송지엄선사. 그리고 벽송지엄선사의 법통을 이은 분이 부용영관선사. 부용영관선사의 제자가 청어휴정선사. 청어휴정선사의 제자가 사명유정선사. 이래 되는 거죠. 벽송의 손자요, 부영의 아들이라.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회 부리러 귀해하고, 이미 회는 금음해자인데 이 캄캄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캄캄해진 세상에서 회 부릴 부처님 태양을 돌아오게 하시고, 부처님 태양을 되돌이키고 돌아오게 다시 뜨게 했다는 의미죠. 이미 캄캄해진 이 세상에서 부처님 태양을 다시 밝게 하시고, 광조풍어 절취하시니, 절취,
바람이 불어야지 뭐 깃발이 나부끼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절취, 뭔가 이렇게 부는 자, 예, 부는 자가 절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법통이 끊어진 걸 얘기합니다. 법통이 끊어진 세상에서 광조풍, 조사의 과풍을 빛내셨으니, 조사의 바람을 드날리셨으니, 빛나게 하셨으니, 납중에여 법원하심에 용상이 절상이요, 중해 온갖 바다, 드넓은 바다를 받아들임에, 어디로? 법원, 법의 근원으로 온갖 바다를 받아들임에, 용상이 절상이요, 용상은 뛰어난 수행력을 갖춘 대덕들,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을 동물에 비유할 때 용이나 코끼리에다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스님, 고승을 용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승들이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몰려들어. 예. 고승들이 몰려들어 폭주하여, 여기에는 지금 빠졌는데 내용상 집어넣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뛰어난 고명한 스님들, 뛰어난 스님들이 몰려들어서 상다리가 부러졌고, 이 상다리는 이거 밥상이 아닙니다. 밥상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고요. 스님들이 고모님 옛날 군대 가면 내무반 가면은 중간에 통로 있고 양쪽에 침상 비슷하게 쫙 있죠. 옛날 선방이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가 참선하는 자리도 되고 밤에는 누워서 자는 자리입니다. 그걸 선사한 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면에서 우리 내무반도 보면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요. 그 침상다리, 선상다리가 부러졌답니다. 예, 이 고사가 있습니다. 이제 유래가 되는 고사가 있는데, 당나라 때 여회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마조대사의 제자인데, 이분이 얼마나 명망이 자자했나 하면 사방에서 사람이 몰려드는 바람에요. 하도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 선방에 그 상다리가 부러졌답니다. 예, 이걸 여상절액을 합니다. 거기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옛날 글들 보면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표현도 있지만 거의 그 절예에 따라서 쓰는, 옛날 자주 쓰는 고사라든지 또 표현법 이런 걸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예. 또 정부진어 혼구하시니, 혼탁한 거리, 이것도 어두운 거리죠. 예, 복잡한 거리 해도 되고, 혼탁한 거리 해도 되고, 어두운 거리 해도 됩니다. 근데 앞쪽에서 무슨 표현 나왔죠? 기회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어둡다 두 번 쓰면 좀 문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좋은 문장에서는 반복을 피한다더라고요. 예, 같은 의미라도. 여기서는 복잡한, 이래도 되지 싶습니다. 홍구, 혼잡하다. 썩길 혼자의 의미하고 통하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혼잡한 거리에 가면 먼지 풀풀 날리잖아요. 그게 부진입니다. 예. 펄펄 날리는 먼지를 고요히 가라앉히셨으니, 이것도 가라앉히다는 의미를 고요히 하다, 고요히 가라앉혔으니, 요래 해석 의미 파악하는 게 좋겠죠. 예, 글자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하시니, 그렇게 하시니까네, 맹룡이 등리라. 펄펄 날리는 먼지는 이거 번뇌를 비유하는 겁니다. 예. 번뇌가 가라앉으면은 그게 곧 열반 아니겠습니까? 예. 번뇌가 지독한 사람일수록, 번뇌가 많은 사람일수록 지대로 봅니까? 번뇌가 많은 사람일수록 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번뇌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앞에 뭐가 지나가도 눈동자가 안 흔들립니다.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닙니까? 번뇌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옆에서 뭐라 해도 못 듣습니다. 그걸 쿡쿡 찌르면
뭐라 해요? 익한다고요. 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번뇌가 강한 사람은 비유하자면 무엇과 같은가? 눈 달고 있어도, 뻔히 눈 달고 있어도 보지 못하니 봉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좋은 얘기 쎄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밖에 사방의 소리 아닙니까? 이거 감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멀쩡하게 기다리고 있어도 뭐 기머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독한 번뇌를 가진 중생을 그래 예 요래 비유하는 겁니다. 노홍맹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노홍맹이 이런 사람들 번뇌를 가라앉히니까네 등리 이익을 얻게 하였다는 겁니다. 등리하여 춘해 기수하고 그래 이건 교화를 막 이 청어대사께서 교화를 잘 펼치셨다는 의미죠. 그 교화를 잘 펼치니까네 이 망해가던 조선에 아까 부종수교 이런 표현 나왔죠. 예, 쓰러져 가던 불교를 다시 붙들고 이렇게 세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춘해 기수하고 기수는 이거 불교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수는 기타림 이거 기원정사 할 때 기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예, 기타태자의 숲, 기타태자의 동산, 기원정사가 있던 곳 이런 의미죠. 기타태자의 숲에 봄이 돌아오게 하고 봄이 돌아오고 월상조개라 저 조치의 겨울에 이것도 선종의 의미라 그랬죠. 조개가 곧 선종입니다. 선종의 달이 떠오르게 하였다. 예, 우리 선종 선가 집안에 밝은 달이 떠오르게 하고 찬란한 달이 탁 뜨게 하고 이거는 가문이 부흥하게 했다는 의미죠. 또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절집에 기원정사가 절이잖아요. 최초의 절이잖아요. 우리 절집에 봄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불교가 다시 흥하게 했다는 의미죠. 춘에 기원하고 월상조개 하니다. 납이 70에 납은 범납입니다. 출가하고 보내신 세월이 이미 70년이요. 자파기계 포단가 그렇게 절집에 들어와서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예, 방석을 몇 개나 떨어뜨렸던가. 포단은 스님들이 참선할 때 쓰는 방석을 포단 그랍니다. 부두를 엮어가지고 만든 방석. 그거 하도 오래 앉아가지고요. 앉아가지고 방석 떨굴라 그러면 도대체 몇 시간이나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참선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표현입니다. 아주 참선을 오래 해가지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방석 떨굴 정도로 몇 개나 떨궜던가 빵꾸를 냈던가. 수장구순의 그 수명이 장차 90을 바라보매 실제로는 청어대사가 1520년에 태어나서 16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85세 사신 거죠. 예. 그 수명이 구순을 바라보매 요 장차는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 조금만 더 지나면 90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90은 안 된 거죠. 파양다소 담설하시니 파양 이건 널리 전파하는 걸 파양한 거라죠. 다소 이런저런 담설 그 말씀이 저 내리는 눈처럼 또 흔들리는 이 가루처럼 수없이 많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루에다 비유한 겁니다. 예. 눈가루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말씀들을 파양 널리 퍼뜨리셨으니 존유 과지 고범하신데 존자께서는 어른께서는 또는 스승께서는 유가와 고범하신데 지나가기만 해도 교화시키는 높으신 모범을 가지셨는데 또는 높으신 모범을 보이셨는데 자무 현사 양능하야 자 제자를 자학을 합니다. 사자지간 그러죠. 예. 이 제자는 현사 양능 스승의 공능을 드날리는 나타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관산월 10년에, 이 관산월은 악부의 제목입니다. 그 전쟁통에 변방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심정을 표현한 노래랍니다. 예. 관산월 10년에 이 사명대사가 전쟁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편히 못 살았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산성 보수하고 승군들 교육 정비하고 이런 역할을 계속 하셨거든요. 또 남해안 지역에서 수자리 살고 작은 동네에 원림하는 거죠. 예. 관선월 10년에 변방을 떠도는 병사가 되어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수빈사변하고 수염과 수염 귀밑머리 그러죠. 바람에 수염이나 휠 휘날리면서 부상궁 만리에 정신 소상하나니. 그리고 그것만 했는가? 저 일본까지, 저 만리 나 떨어진 부상구 일본까지 가서 정신 소상하나니. 내 정신이 소모되었으니 미급 제참 후활한데 이의 반본환원 하시니다. 미급 제참, 요 앞에 과하 이걸 빠뜨렸네요. 존유 그 윗구절에 보면은 존유 과하 고범하신데 라는 표현이 있죠. 존자께서는, 즉 어른께서는 지나가기만 해도 교화가 되는 그런 높으신 고한 모범을 보이셨는데, 이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맹자 진심장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맹자 진심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부군자는 소가자 화하고 소존자 신하며 상하여 천지 동료하나니 기활 소보지제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군자는 소가자화하고 지나치는 바가 된 자는 교화가 되고, 군자가 쓱 지나가면은요, 소과 옆에 이렇게 지나친 사람이 있잖아요. 지나가면 해도 그 사람이 교화가 된답니다. 소존자신하며 군자가 마음에 누구를 탁 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묘해진답니다. 제가 구미보살님을 제가 군자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신통한 일이 생긴답니다. 그렇답니다. 또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상하 윗사람 아랫사람과 더불어 온 천지에 있는 만물과 동류 함께 흐르는 자이니 기활 어찌 뭐뭐라 하겠는가? 이게 반어법이죠. 어찌 소보지제야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바가 적다고 하겠는가? 이 반어법이죠. 매우 많다는 겁니다. 요 과화가 요 맹자에서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 우리 서산대서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훌륭한 분을 스승에 두고도 제자인 내가 못 나가지고 스승을 좀 빛내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좀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나한테 없었다는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명대사가요. 자무 현사 양능하야 관산월 10년에 수빈사변하고 부상궁 만리에 정신소상하나니. 저 변방을 10년 세월 변방을 떠돌면서 수염이나 펄펄 날리고 저 만리길 일본을 다녀오면서 정신이 소모되었으니 미급 제참 후활한데. 그래서 뭘 못했는가? 미처 뭘 못했는가? 제참 후활을 하기도 전에, 미처 뭐뭐 하기도 전에 이의 반본하시니. 이미 반본환원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셨으니. 반본환원은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열반하셨으니. 그러면 제참 후활은 무슨 뜻인가? 제참은 두 번째 참여하다 또는 다시 참여하다. 후할, 뒤에 할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최후의 할을 요거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고사가 있습니다. 누구의 고사인가 하면은 마조 도일 대사한테 제자가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 뭐 다 뛰어난 분이지만 마조 도일 선사 제자 가운데 손꼽히는 제자가 백장회의 선사입니다. 이 백장회의 선사가 마조 스님을 모시고 시자로 살았는데요. 그 마조 야합이라고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날 마조 스님을 모시고 이제 백장회의 선사가 옆에 시자니까 따라다니는 겁니다. 가는데 오리가 팍 날아가더랍니다. 마조 스님이 저게 뭐노? 그러니까 오리입니다. 어디 갔노? 그러니까 저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랬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조 스님이요. 백장 스님의 코를 잡아가지고 칵 비틀었답니다. 뭔 소리 나왔을까요? 예? 안 그랬겠습니까? 예. 다시 말해봐라. 절로 갔다고. 다시 말해봐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장 스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답니다. 깨달은 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법회날인데요. 이제 법회날 하면은 제자 스님들이 미리 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쫙 피잖아요. 예. 조만한 자기 이래 자리를 펴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스님한테 그 자리를 딱 피고 이래 앉아 있다가요. 마조 스님이 법문하려고 법상에 딱 올라가자마자 이 백장 스님이, 회의 스님이 자기가 폈던 그 자리를 또르륵 말더랍니다. 또르륵 말더랍니다. 그 또르륵 마는 거는요, 안 듣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법문 안 듣겠다는 소리라고요. 또르륵 마니까네 마조 스님이요, 그걸 보시더니 바로 법상에서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갔답니다. 예. 그래서 좀 있다가 불렀답니다. 백장 스님을 불러가지고, 너 아까 왜 그랬냐? 그래 물었답니다. 어제 스님한테 코가 삐틀려가지고 엄청 아팠습니다. 그랬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뭐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 스님한테 제가 코 삐뚤리가지고요, 억수로 아팠습니다. 그랬답니다. 예. 근데 요때요, 마조 스님이요, 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그랬답니다. 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 물었답니다. 여기서요, 백장 스님이 아직도 코가 억수로 아픕니다. 그랬답니다. 그때 이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을 인정했다 그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지역에서 인정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교화해야죠. 그죠? 이제 교화를 하다가 이게 재참입니다. 다시 참여한다라는 말은, 부처님이 내가 조사설에 달마대사가 이 중국에 와서 뭐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맥히는 구석이 생기는 겁니다. 예. 분명히 알았다 싶은데 맥히는 구석이 생긴다고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스승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재참입니다. 재참, 이제 다시 마조선사를 이제 찾아왔는데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묻기도 전에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묻기도 전에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이, 옛날 스님들 불자라고 있죠. 이래 뭐, 먼지털이 이래 말총 같은 게 이래 쭉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불자가 있습니다. 또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불자를 탁 들어보였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요. 그래, 백장 스님이 뭐라 했나?
이것에 즉해서 사용하십니까? 의문형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사용하십니까? 이래 물었답니다. 즉 차용가, 이차용가. 차는 뭐 각자 뭐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예. 이것 우리 성가기감 첫 구절에도 나왔죠. 유일물 어차니 그랬잖아요. 예. 일물 하나 뭐 그래 해도 되고 뭐 그것에 즉해서 사용하십니까? 그것을 떠나서 사용하십니까? 이런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마조대사가요, 불자를 제자리에다 딱 내려놓으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다 치고 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했더니요,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하고 똑같이 불자를 탁 들어 보이더랍니다. 그래 이번에는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이 물었듯이 똑같이 묻습니다. 이것에 즉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사용하느냐, 요래 똑같이 물어요. 했더니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이 했듯이요, 그 불자를 원래 자리에다 탁 갖다 놨답니다. 탁 갖다 놓는 순간에 이게 할입니다. 과음을 꽉 찌르는 겁니다. 뭐 갈로 읽어도 되고 할로 해도 됩니다. 과음을 확 찌르는 걸 이 갈걸 합니다. 예. 마조 스님이 스승이잖아요. 스승이 한 대로 백장이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이 해서 그 마무리하는 찰나에요, 스승이 과음을 꽉 찔렀는데요, 백장 스님이 사흘 동안 기가 먹었답니다. 예, 이거 유명한 고사입니다. 이걸 제참 후할 거랍니다. 제참 후할. 여기 나오는 표현이 고사의 바탕을 둔 거죠. 예, 스승을 제차 찾아뵙고 왜 깨달은 바가 없겠습니까? 제차 점검 후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가르침. 제차 스승을 찾아뵙고 마지막 가르침을 미처 받기도 전에, 예, 미급, 예, 그러기도 전에, 이런 뜻이죠. 여의 반번하시니, 이렇게 이미 열반하셨으니, 상성룡이 공비오, 스님의 성, 소리, 말씀, 목소리 이라면 되겠죠. 스님의 목소리와 모습을 상 생각하며 공비, 공연히 슬프기만 하고, 예, 괜히 서글프기만 하고, 무장구의 장통하나이다. 스님이 쓰던 저 지팡이, 주장자, 스님이 신고 다니시던 저 신발, 저거나 쓰다듬으면서 장통하나이다. 길이 아파할 따름입니다. 스님께서는 주엔 개 영산 고해하시고, 우리 서산대사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가. 낮이면은 영산 고해하시고, 저 부처님이 널리 설법하셨던 영산회상처럼, 예, 고아한 법회를 개여시고, 야설 평등 승연하사, 또 밤이 되면은 평등 승연, 남녀노소 뭐 승속 그런 거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평등하고 수숭한 자리를 마련하시어 하셨으니, 본래 구족이라. 그러면 스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뜻이 뭔가? 스님이 이런 낮에 법회를 열고 절에 밤에도 같이 참선하면서 일러주시고 했던 바가 무엇인가가 뒤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셨는가? 이런, 예, 영산회상과 같은 고아한 법회, 또 이거 평등하고 수승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래 구족이라, 본래 완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인데 매끄럽게 문장을 다듬어서 번역하자면 좀 해볼까요? 예. 스님께서는 요 주어 없지만 집어넣겠습니다. 낮에는 영산 회상처럼 고아한 법회를 여시고 밤이면 평등하고 수승한 자리를 마련하시어 본래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일러주셨으니 수우 둘이 명내리요.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누가 근심하겠습니까? 둘이 명내. 뱃속에서요 우랑캉캉 우레가 치는 것을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배 좀 굽는 거 걱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 스님에게 공부하는 사람들 배 좀 굶고 춥고 배고프게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거 걱정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익하의 성당이라 스님께서 이런 법회를 하시고 또 이런 평등한 선자리에서 일러주시는 그 가르침, 직하의 성당이라, 직하는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승 받아들이고 당 인정하는 겁니다. 스님께서 일러주시면 그 자리에서 인정하였으니 수신설두 구안이로다.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설두 구안. 스승님의 혀 끝에 눈이 달렸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그 말씀이 정확하다는 거지요. 예, 정확하게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장일적으로 화위유해하고 한 방울을 가지고 화위유해하고 이걸 변화시켜서 유해, 우유의 바다를 만들고 저세의 바다를 만들고 진대지로 온 대지를 작게 재단하여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단으로 위 삼아서 보공약천약인하고 널리 공양하고 누구에게 저 하늘이건 땅이건 약천약인 저 하늘나라 사람이건 저 그냥 인간 세계 사람이건 보공 널리 공양하고 불문 시범 시성하나니. 그러면 이 공양을 올릴 때 이게 제사를 지낼 때요 절에 제사 지내는 거는 이거를 절에 제 지낸다 그러잖아요. 이거 음식을 널리 베푸는 겁니다. 절집의 제사는 이래 합니다. 예, 물론 부처님 앞에서 의례도 갖추고 하지만 주요 의례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한테 음식을 공양하고 또 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무차회라 그럽니다. 일정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누구건 와서 잡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음식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제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는 겁니다. 예, 뭐 훌륭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불문, 시범, 시성, 이 사람이 범분가, 이 사람이 성인인가 그런 거 묻지도 않나니 보곤한원행이 엎드려 바라건대 대사실 대가경이시여 이렇게 크게 널리 공양을 베푸니 제식을 베푸니 엎드려 바라건대 대사실 대가경이시여 대사이신 크게 깨달은 영가시여 서산대사를 지칭합니다. 이오 즉심 즉불지 진여하시니 그대로 마음이고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진지 참된 알물 이오 이미 깨달으셨으니 이건 생전에 이미 이래 하셨다는 겁니다. 예, 즉심 즉불 이걸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이미 깨달으셨으니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갱정 무생무멸지 묘과사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소멸도 없는 오묘한 가보를 갱정 거기에 더 나아가서 증득하사 거작 성현 반중하시고 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갔다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깨달으신 분이 갈 곳이
굳이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토죠. 예, 천당. 예, 불교에서도 천당이라는 표현 씁니다. 천당보다 더 좋은 데가 극락이랍니다. 예. 여기서 갔다 하는 게 어디로 하면 이 극락세계죠. 극락세계로 갔다 그러면은 성현 반중하시고 훌륭하신 성현들 곁에서는 무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도반이 되시고 레위 유연 도사하소서. 왔다 그러면 올 때는 어디로 오는 겁니까? 사바세계로 왔다 하시면 유현 도사하소서. 이 현상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와 유는 저승세계,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를 유혹을 합니다. 예, 영가들에서 중음의 세계를 유혹을 합니다. 이승세계, 저승세계 이끌어주시는, 중생들을 이끌어주시는 도사가 되소서. 연후 그런 뒤에 원하옵니다. 이게 발언입니다. 제사 지내고 지금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발언하는 겁니다. 이거를 연후원 이래 표현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원합니다. 예. 무엇을 원하는가? 법계의 유정이 동성불토하오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주체는 사명대사입니다. 제가 또 원합니다. 뭘 발언하는가? 법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동성,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 앙대 금상하고 금상, 부처님이죠. 예, 금색상의 줄임말입니다. 부처님은 황금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30, 괜히 그 금이 비싸가지고 바르는 게 아니고요. 예, 금이 비싸서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대접한다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광물질을 저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이 보여줬던, 세상에 보여줬던 육체의 모습을, 이거를 대표적인 걸 정리해가지고 30 이상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금색상입니다. 금색 신상이라고도 합니다. 황금빛 몸의 모습. 몸이라고 하는 게 피부하면 되겠죠? 피부가 황금색이었답니다. 그래서 요건 곧 부처님으로 바꿔서 번역하면 되죠? 예. 우러러 부처님을 마주하고 피달 소심하나이다. 보잘것없는 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렇게 밝힙니다. 라고 썼습니다. 등계대사 소상소 스승 첫제사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읽어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예, 거사인 보살님들도 시간 나실 때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시고, 내용은 파악되시죠?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천천히 시간 나실 때 한문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감동받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